감사, 절기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추 정도는 하시겠지만 뭐 벼농사, 쌀농사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우리들의 환경은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 감사주일 또 혹은 뭐 추수 감사절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정서와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의문들이 생기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의문 아마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또 어떤 분들은 감사절기는 교회력도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무슨 절 무슨 주일 이렇게 지킬까? 또 구약시대에 또 보면 이 감사절기 외에도 여러 절기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은 다 안 지키면서 왜 맥추감사, 추수감사는 이렇게 지킬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이 의문의 결론이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좀 오래 전입니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막 무슨 주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충분히 뭐 그런 생각, 의문 가질만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감사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여러분 오해하실 만한 것들 혹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기, 맥추감사,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맥추감사절기 지켜야 돼, 추수감사주일 지켜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다른 절기도 다 지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기는 교회력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따라 1년을 쭉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들은 교회력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맥추감사, 추수감사절기들은 교회력과는 상관이 없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들이 다 맥추감사, 추수감사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지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먹을 거리를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 길, 생존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농사 지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맥주 감사라든지 추수 감사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들을 따라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맥주감사절은 성경에서 꼭 지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회력도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의 특별히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미국 교회들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절기는 평일에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에 관한 구약시대의 말씀을 제가 쭉 풀어서 설명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약 성경 말씀, 구약의 감사절기지만 이 감사절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기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돼 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의 절기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다 지킬 의무는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고 구약 시대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어떤 그 시대에만 통용되었던 그런 법들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 근본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는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맥주 감사, 주수 감사, 혹은 초실절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절기를 통해서 명령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무슨 명령은 똑같습니까? 감사하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무엇에 감사하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뜻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한 은혜입니까? 감사입니까?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라.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복잡해서 어떻게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맥주 감사절에는 독특한 어떤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맥주 감사 절기의 그 제물을 드리는 독특한 점 한 가지는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떡을. 이걸 유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다른 모든 제사에는 유교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룩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것인데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본래 있는 모습보다 부풀려지기 때문에 순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맥주 감사절기 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누룩을 넣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부푸는 것이라서 이게 부정한, 그런 나쁘게 보면 부정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푸는 성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만한 빵이 누룩 넣으면 이렇게 커지니까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교병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교병을 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절기 때 보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양이 많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 이전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에서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초실절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인데 그 초실절에는 하나님 앞에 수량을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 그런데 오늘 맥주 감사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색 글자로 해놨잖아요. 동물 숫자만 세어보아도 번제로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또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어린 수양 2마리, 이렇게 제물의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제물의 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맥주절은요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보리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 때는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한 때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두는 것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때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맥주감사절기 이 제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기는 뭐 과거에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1년의 반을 보냈습니다. 올해의 절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전에 찬송 우리 불렀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힘들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하나 세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면 하나님께 감사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구약의 율법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계산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을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내게 바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처음 첫 소생, 첫 아들 그리고 첫 이삭. 첫 이삭을 바치는 절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실절에 첫 이삭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 곡식들을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좀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심통을 부리실까? 지금 이 초실절은 어느 때냐면 겨울 내내 이제 열매가 추수가 없다가 이제 처음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물론 가을에 이제 추수한 것들을 저장을 해서 계속 먹고는 있지만 여러분 겨울 지나면서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한 번이라도 빨리 이게 추수를 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갓 지은 쌀로 밀로 혹은 보리로 뭘 먹어야 될 빵을 식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첫 이삭을 내게 가져오기 전에는 너희들 손도 대지 마 이런 이상한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중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또 주셔요. 이것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좀 이상합니다. 지금 맥주감사절은 곡식이 풍성한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일을 더 해야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좀 말을 할 것 같아요. 너희들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와. 너희들도 많이 먹고 나에게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바쁜 시간에 성회로 모이라. 모든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바쁜 시간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계산과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차라리 겨울에 일 덜 바쁠 때 그때 좀 쉬지 바쁠 때는 일을 1시간이라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희들 나한테 뭐 많이 가져와 내가 많이 필요해 너희들이 나에게 더 많이 가져오면 내가 더 좋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들 더 많이 일을 해 더 많이 가져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첫 열매를 바치라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 첫 열매, 첫 소산 혹은 10분의 1 우리가 11조 드리잖아요. 10분의 1 이런 표현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10분의 1을 드린다 이 말은 전체를 다 드린다 그런 뜻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는데 우리 일주일간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성회로 모인다, 예배 드린다, 이것은 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지금 혹시 시험 기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경쟁 상대인 다른 암흑의 개똥이, 철수, 말자, 미자들은 지금 다 중계동 학원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1시간이 지금 모자란 그 시점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죠. 고등부 학생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등부 학생들 아멘 했어요. 오지호는 안 했어요. 제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길이 안정적으로 나간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 많이 바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제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맥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를 할 때 모퉁이에 있는 것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땅에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관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낼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감사 절기 때는 내가 농사 지은 거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거두는 건데 뭐 자녀들이나 노비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땅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도 이 감사 절기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약 2개월 전에 제가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낮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맥주 감사 주일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맥주 감사 주일 절기 헌금 나오는 것은 다 우리 이웃들이나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과정에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추천도 받았고 또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고 그래서 세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절기 헌금을 전액을 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보너스 들어오는 때는 그 보너스가 또 꼭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너스 더 들어왔다고 다 저금을 해놓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살림살이에서는 항상 필요한 만큼 이렇게 되는데 교회도 살림살이잖아요. 교회도 절기 때 들어온 절기헌금이 정말 사실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재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절기헌금 액수도 많기도 하고요. 이 절기헌금을 전액을 다 이런데 남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아니라 남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를 하는 동안 우리 당회원들 여러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뜻을 같이 하고 그래 함께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합시다 결정했던 것은 하셨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온 교회인들이 성도님들이 또 이 일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재정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이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를 흘려보내기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좋은 일을 사용하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일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까를 우리가 고민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점차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받은 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나누는 것도 많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 쓰잖아요. 나는 이렇게 얻어먹기만 하고 나는 얻어먹고 남들 안 사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얻어먹기만 하고 도망가는 것, 남 사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 먹튀라고 하죠. 먹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만 싹 받고 입을 싹 닫고 그냥 어이구 나만 많이 받아서 좋아 나 배불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먹튀하는 거예요. 먹튀. 하나님은 먹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미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좀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체질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오늘 나중에 재직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산의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5%가 구제와 선교와 교육 장학 그런 곳에 사용이 돼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5% 정도가 교회들마다 그 재정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약 25%이지만 이렇게 구제, 선교, 교육, 장학에 한 50% 정도는 우리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얼마 전부터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역자들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언제가 될지 이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도를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흘려보내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셔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삶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교회가 결국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